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연구하여 뿐만 아니라 준행, 이제 오늘 적용에 대해서 나눌 텐데, 준행하고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적용하려고도 했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나누게 되겠고요. 또 퀴즈 한번 내고 시작할게요. 자, 친구 따라, 역 이름인데 이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친구 따라 가는 역은 강남역. 네, 너무 쉽고요. 가장 싸게 지은 역 이름이 뭡니까? 가장 싸게 지은 역. 얼마가 가장 싸요? 1원역이 있답니다. 1원역. 자, 양력서를 세는 역이 있대요. 양력서. 신정역. 그리고 숙녀가 좋아하는 역이 있대요. 신사역. 불장난하다 사고 친 역이 있답니다. 방화역이요. 너무 빨리 알려주면 안 되는데. 여기 3개가 있는 역. 역삼역. 예. 실수로 자주 내리는 역. 오류역. 서울에서 가장 긴 역. 기름역.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자, 어떤 여자라도 환영하는 역. 신사역은 아니고 또 다른 역. 남성역. 예. 남성역은 잘생기든 못생기든 어떤 여자라도, 예, 그건 제가 한 말이고. 하여튼 그런 역이 있대요. 자, 타고 있으면 다리가 저린 역. 오금역이. 자, 마지막이네요. 맹자, 군자, 노자 등 성인들이 사는 역. 군자역. 이거는 넌센스 퀴즈였고요. 또 하나 얘기하고, 바닷속에 이제 멸치라는 남자가 멸치군이 장가들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서 중매가 들어왔어. 예, 중매장이가 와서 말합니다. 이제 저도 중매를 봤거든요. 당신의 저 역 다방에서 이미 만나고 있던 여성을 고향에 초대해가지고 저 형님 모시고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선을 봤어요.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저도 이게 중매이긴 중매인데 목사님 거기 청년부 담임 목사님 중매로 소개받아가지고 정식 허락을 받고서 교제를 시작했거든요. 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 근데 멸치군이 이제 중매가 들어와서 양복을 입고 번쩍거리는 구두를 닦아 신고서 가족들 엄마 아빠를 모시고 이제 선을 보러 갔답니다. 누구가 중매가 들었느냐? 근데 갔어요. 누굴까 궁금해서 갔어요. 공개하면서 이제 가서 미리 가서 앉아 있는데 웬 처녀가 나타났어요. 어떤 처녀냐면은 머리가 햇빛에 찬란하게 빛나는 문어양이 찾아왔어요. 네, 문어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멸치군의 가족들이 문어양을 보는 순간 부모님들이 화가 났어요. 울그락불그락 중매장에게 너무나 화가 났어요. 고함을 치면서 막 이제 욕하고 나가버렸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멸치군의 부모님이 이 문어양을 보면서 그 중매장이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뼈대 있는 물고기 집안에 뭘로 보러 아는 거야. 뼈대도 없는 게 주제에 우리 남자를 넘보다니. 그러고 나갔답니다. 파투가 됐대요. 그리고 나선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지는. 여러분의 상상 속에 맡겠습니다. 멸치군과 문어양의 중매 이야기. 도대체 목사님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오늘 내용과 관련이 있나? 관련 없어요. 그냥 웃으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8강 성경의 연구 방법을 보고 있는 중인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주제로 성경 공부의 단계별로 살펴봤어요. 4가지 단계 있다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관찰의 단계,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가 해석의 단계,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지난주까지 본 상관의 관계, 나와 무슨 관계인가. 관찰, 해석, 상관의 3단계를 봤는데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적용의 단계예요. 내 생활에, 내 현장에 직접 이 말씀이 실제로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적용은 그 본문을 가지고, 큐티한 본문, 때로는 읽은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예배 중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거든요. 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적용했는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앞에 영상을 봐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어떻게 하며? 준행하며 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에스라 자체가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리고 가르쳤다고요. 지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연구했고 내가 적용해보고 그리고 가르쳤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내 신앙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적용 4단계를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인데 첫 문장부터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을 집중적으로 부여잡고 기도를 통해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을 결심하는 단계. 그죠? 이제 이 말씀을 깨달은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한 무엇을 실천할 것을 결심하는 단계고 실천하는 단계죠. 자, 적용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옮겨 못할 것을 실천할 것을 결심하는 단계,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는 단계.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적용에 필요한 7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자, 이 적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적용을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제 관찰하고 해석하고 상관한 이 말씀에서 따라야 할 모범이 무엇이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 속의 인물의 삶과 나 자신의 삶과는 중첩되는 부분을 발견해내는 일이다. 요즘에 큐티하면서 사무엘하 본문 보시면서 후세의 여러 가지 압살롬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 가운데 막 이렇게 속이고 속으면서 이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너무 쉽게 믿어서 실수하게 되는 압살롬을 보게 돼요. 거기서 그거는 어떤 모범이 됩니까? 사람에게 묻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또 압살롬은 따르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런 모범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 모범을 내가 따라서 해야겠다라고 찾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모범을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압살롬, 후세라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 좋은 안건을 냈지만 그걸 믿다가 나중에 그것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다가 요즘 큐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둘째 뭡니까? 둘째는 적용에 필요한 7가지 질문 중에 자, 내가 피해야 할 죄가 있는가를 하는 질문이에요. 그럼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말씀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의식을 새롭게 일깨워 준다. 자,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도 깨달은 후에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생기게 된다. 아, 살펴보고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이것도 죄였구나. 라고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뭡니까?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고요. 자, 이러한 약속들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약속들을 성취시킨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이리하리라. 그리하지 말라, 그러면 이리하리라. 이런 약속들의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실제로 삶에 적용할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날 읽거나 큐티할 때 그런 본문을 찾을 수 있어요. 약속을 찾을 수 있고요. 약속이 근거해서 적용할 내용들이 이제 찾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자, 넷째는 어떤 거냐면 넷째 질문은 내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가 하는 질문. 한나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바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등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올바로 가르침을 제공하죠. 이게 그래서 그날 본문에 읽은 말씀 큐티하는 중에
이런 뭐 기도의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기도도 무엇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적용해야 할 그런 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뭡니까? 이제 수년 동안 잉태하지 못하다가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노래했던 그 내용도 있고요. 느헤미야의 기도도 있고, 바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들이 있는가 하는 절미죠. 오늘 우리 오전 말씀에 여호와를 힘써 알라 명령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적용할 것이잖아요. 아,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힘써 땀 흘려서 가정도 세우고 힘써 이 일도 해야 되지만 그 일만 할 것이 아니라 힘써 해야 돼. 땀 흘려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이게 적용점이 될 수 있잖아요. 명령이 들어있는 거. 알라 이런 말씀이시죠. 자, 여섯 번째는 뭡니까? 내가 구비해야 할 조건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예비하거나 준비할 조건이 있는가? 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순종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바로 그렇다면은 이것도 나에게 적용할 내용이 된다. 아, 내가 이 본문 속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준비가 부족했구나. 나도 동일하게 이런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 이제 일곱 번째 질문은 뭡니까? 내가 직면해야 할 도전은 있는가?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상황과 새롭게 도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주셔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정직한 심령과 배우자 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그래서 도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이 또 나에게 적용이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적용할 내용들이 많이 이제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그냥 누르르만 그냥 생각도 없이 계속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문하면서 읽고 또 마음으로 읽고 마음을 담아서 읽고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읽고 이제 그래야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지. 그냥 누르르만 읽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질문 없이 읽으면 그냥 누르르만 실제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이제 심겨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자, 7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이러한 적용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에 3가지 원리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적용할 3가지의 원리,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도 이 내용들은 다 했던 내용인데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잖아요. 첫째 뭡니까? 적용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더라. 이제 했다면 나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적용하는 것보다 나도 지금보다 10분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최소한 새벽 기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나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 훈련을 쌓아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죽으려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금식 기도해야지 적용점을 썼어. 그럼 나 죽어야 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적용점이죠. 자, 두 번째 주의할 점이 뭡니까?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실현은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바로 근데 불가능한 일을 적용하겠다 하거나 또 되지 않을 일을 적용하겠다 하거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한 것일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살아날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적용의 방법은 점층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즉 적용의 범위 대상이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넓혀가야 된다. 이게 적용할 때 주의점. 오늘 말씀에 왔더니 이 말씀 우리 남편이 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우리 자식이
적용해야 될 말씀이구나 하고서 이제 내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적용을 잘못하면은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리인데 주의할 점 실제적이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된다. 점차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성경 연구하고 큐티하고 읽은 말씀들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적용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우리 주일 오전 말씀 알면 살아가게 되고 알면 사랑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자, 소망을 알자, 능력을 알자 이런 말씀들을 이제 했지만 그 말씀을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적용하는 것은 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다른 모양으로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을 적용까지, 또 들은 말씀을 적용까지, 연구한 말씀을 적용까지.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적용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거 뭡니까? 아무리 성경 박사라 해도 적용하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말씀을 얼마만큼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학 박사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데도 성경을 누구보다도 연구하여 잘하는 문학 박사들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의 대상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알면 못 하겠습니까? 그냥 지식일 뿐이거든요. 조금 그렇게 많이 아는 부분이 적을지라도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 그 아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적용하고 실천하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되는 거죠. 제가 청년 때 데살로니가 3장 15, 16절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청년 때 막 입버릇처럼 이제 외우고 다녔어요. 청년 때. 근데 늘 이 말씀이 저에게 이제 항상 기뻐하라. 슬픈 일 있을 때, 항상 감사하라. 뭐 불평하는 일 있을 때, 항상 기도하라. 이때 내 영성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청년의 시기를 지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저를 붙들어준 말씀이기도 했어요. 단 한 구절, 여러분 몇 절, 한 두세 절 구절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사니까요. 그때 젊을 때 추억을 해보면은 지금보다 더 영적이지 않았나. 목사가 돼가지고 조금 영성이 이제 낮아진 건 아닌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제 발의 등불이었죠. 그래서 제 자랑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주신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1년 내내 붙잡고 그 말씀을 이제 붙잡고 사는 거죠. 오늘 우리 김승훈 권사님 주신 말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아까 나눴었는데 올 한 해 동안 뿌리를 깊이 내리자. 하나님께 주님께 이제 주님을 주로 바랐으니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요. 그러면 더 세워지고 깊이 뿌리낼수록 많은 더 열매가 있게 되고 이제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는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뭐냐면은, 자, 지금까지는, 단계별 성경 공부 방법, 관찰의 단계를 지나서 해석의 단계를 지나서 상관의 단계를 지나서 적용까지 봤어요. 자, 이제 2번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접근 방법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종합적 접근 방법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명칭으로는 망원경식 연구 방법이 있고요. 자, 넘기시면은 우선 자, 두 번째 연구 방법이 있는데 자, 접근 방법이 뭡니까? 1번과는 달리 이제 분석적 접근, 현미경적 연구. 그죠? 1번의 종합적 접근과 달리 분석적, 망원경식 연구와 달리 현미경식 연구, 성경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주제별 접근으로 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용어로 말하면 슬라이드식 연구 이렇게 해서 성경을 접근할 수 있어요.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것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접근 방식에 의해서 성경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 좋은 그리고 다 중요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종합적 접근 방법부터 보죠. 이제 이것을 망원경식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현미경하고 망원경 차이점이 뭘까요? 현미경, 망원경. 현미경은 아주 작은 부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들어가서 보이지 않던 세포까지 보잖아요. 근데 망원경은 그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전체적으로 저 멀리 있어도 망원경을 통해서 전체 모습이 어떤지를 깨닫고, 아, 저 동네는 저렇구나, 저 건물은 저런 형태구나, 망원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성경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성경을 망원경식으로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성경을 현미경식으로도 볼 수 있다고요. 자, 이제 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망원경식인데 이걸 종합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첫 문장을 보면 종합적 접근은 성경 전체를 조직적으로 정리하고 확실히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성경 전체를 조직적으로 정리하고 확실히 연구하기 위한 스타일.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인식하며, 신구약 전체를 요약적으로 이해하면 성경에 대한 통찰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하나님을 알라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알라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 망원경식으로 보면은 호세아도 힘써 알라라고 그랬고, 잠언서에도 여호와를 찾아 보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알리라고 그랬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자면은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종합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은 호세아서도 찾을 수 있고 바울의 또 다른 서신을 찾을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일례를 들은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종합적 접근은 성경 각 책들을 하나의 단위로 여겨 그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시각에서, 마태복음은 누구의 시각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또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누구의 시각으로,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성경을 이제 말씀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종합적 접근은 성경의 각 책들을 하나의 단위로 여겨 그 의미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자는 방법이고, 이 접근은 성경 각 책의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죠? 성경 오늘 에베소서의 1장, 2장, 3장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죠. 여러분, 사실 에베소서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교회론이랍니다. 교회론.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를 설교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본문을 찾으면 되냐면 에베소서 본문을 찾아서 설교하면은 성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 이제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는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런 거 이제 크게 보면은 각 권별로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내용에 관심을 기울인다. 주지하다시피 성경은 단순히 여러 권의 책들을 모아놓은 한 권의 책이 아니다. 한 권의 책들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모여서 일관된 메시지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구약의 한 권들이 모여서 구약이 된 거잖아요. 오래된 약속에 관련된. 신약의 한 권들이 모여서 신약이 된 거잖아요. 새로운 약속.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이렇게 한 내용으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땅을 주제로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창세기 있고, 또 약속을 주제로 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다 예수님을 말하면 예수님, 그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땅을 보시고 하늘을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시고, 약속으로 예수님을 비유한다면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을 이루시고, 선교를 주장해서 예수님을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선교하러 오신 거죠. 성탄절은 선교하러 오신 거죠. 예, 이 땅에 내려오신 건 선교하러 오신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메시지를 나름대로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제 구분하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에도 실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잘못은 뭐예요? 성경을 지나칠 정도로 세밀하게 분석한 나머지 서로 조합할 수 없는 조각들로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새벽 예배는 사실 늘 한 절 한 절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새벽 예배 때 한 절 한 절 하면서도 제가 늘 언급하는 게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시각을 늘 그 속에서 언급을 한 번씩 하려고 하거든요. 베드로 전체는 고난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는가. 고난과 큰 주제가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설교 한 절 한 절 하면서도 늘 어딜 연관시키냐면 고난 가운데 왜 이 말씀을 줬는가를 이제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각조각 분리해서 그 안에서만 조각을 내서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상하게 만들려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그러나 뭐예요? 종합적으로 조각난 부분들을 전체 조명 아래 잘 맞춰 의미 있고 강력한 메시지는 총체적인 성경의 모습을 되찾게 한다. 이 조각적으로 난 각 부분의 메시지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조각적으로 난 절절의 말씀들, 장절의 말씀들을 큰 주제 안에서 맞춰서 말씀을 전할 때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강력한 메시지는 총체적인 성경의 모습을 되찾게 한다. 이를 위해 망원경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보다 넓은 시각을 지닌 망원 렌즈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조망하다 보면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핵심 진술, 그리고 사상, 사건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종합적 접근을 통해 성경 각 권을 폭넓고 전반적으로 이해하면 성경에 대한 통찰력을 높일 수 있어요. 일단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자, 망원경식만 전부 다냐? 다음 주에 할 현미경식 전국방문도 필요하고요. 두 가지가 상호 보완 작용하는 거예요. 현미경식으로 절절, 장절을 다 연구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또 망원경식으로 성경을 통합할 수 있게도 되는 거죠. 또 망원경식의 통합적인 구조로 절절을 분리할 때 절절을 이제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조건이 다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분석적 현미경식 접근과 함께 이번 주에 한 뭡니까? 종합적 망원경식 접근이 다 필요하다. 성경을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 이게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성도님 지금 신학 강의 시간인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강의를 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큐티할 때도 또 성경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들고 그러면 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건 아니지만, 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또 내 말씀이 되고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어떻게 성경을 읽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렇게 넓은 시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여러 가지 접근의 방법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더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또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의 말씀이 돼서 우리 생활도 또 그와 따라서 변화되는 은혜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펴합니다. 출발은 4시 45분에 저는 바로 양당기로 가고요. 출발은 우리 장로님께서 오시면 저기 이제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자. 오늘 하나님에 관한 찬양, 주님에 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 우리를 살리실 능력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찬양합니다. 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보다도 높은 주는 지도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주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두 손 들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오늘이요 그 누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주 함께 하시며 마지막으로 주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